신발업체 나이키가 Just Do It 대신 Don't Do It 광고를 한 이유를 아십니까? 또 아마존 스튜디오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문구를 해시태그에 건 이유. 우리는 인종차별인의 불에 맞서는 모든 이들과 함께한다. 넷플릭스 역시 침묵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과 같다. 며 최근에 일어난 흑인 시위를 지지했죠. 구글의 메인 검색 화면에 우리는 인종행동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에 미국의 큰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자가 되겠죠. 트럼프가 그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세인트 존스 처치 앞에서 그 성경책을 들고 휴대 진압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도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가 든 성경책과 아브라함 링컨이 취임식 때 든 어머님의 성경책은 결코 같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 진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맹세 상징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도 인정받는 크리스천. 최근에 크리스천티 투데이에는 조지 플로이드 left gospel legacy in Houston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휴스턴 지역에 복음 유산을 남겼다. 그를 알고 있는 그의 사역의 파트너들은요, 사실상 그를 공동체 대주자로 간주했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인정했죠. Person of Peace. 여러 프로젝트에서 그가 가입했고 또 가담했고 헌신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잘해왔고요. 휴스턴부터 미네소타에 이르기까지 그가 끼친 영향력은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애도하며 헌정하며 또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었죠. 돌이켜보면 이 백인이라는 우월감, 인종적 우월감, 혹은 흑인에 대한 유색인종에 대한 이 적대감이 결국 그 일을 만든 배경이 되기도 한데요.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살 안에 백인들이 매우 부적절한 포갑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 10절에 나타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미네소타의 주의 수도라고 불리는 주도라고 불리는 미네아폴리스, 거기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담당했던 그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이와 관련된 애도 및 경종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6월 1일자 나온 그 매체는 6월 폭동으로 번지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10년 후에도 이런 일은 반복될 텐데 하는 서브타이틀이 이 부제가 보였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 시위에 나온 10대들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치는 흑인 남성. 그러니까 이 체포 과정에서 숨진 후 이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 전역에서 유혈 폭동과 폭력 사태를 피하는 가운데 다른 방법을 찾자고 외친 한 흑인, 31세 된 한 흑인을 조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위와 함께 인종차별 항의를 한 뉴욕 경찰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죠. 또 미국 플로리다 한 지역에서는 지난 30일 현지 시간 집회 도중 경찰관들이 강력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시위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죠. 그 장면도 매체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관들이 무릎 꿇고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외치는 앞서 표현한 31세의 커티스 헤이스와 같은 맥락을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퀸즈 지역 경찰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함께 무릎 꿇는 영상을 첨부하면서 이렇게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격찬했죠. 제3의 길이 보이는 듯합니다. 6월 충동 가운데서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영국에서는 수천 명이 런던 트래플과 광장에 모여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하며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구호를 외치고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라는 그 글이 적힌 현수막을 시위대들은 흔들었죠. 그 권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입니다. 안타까운 가슴을 틀어쥐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0살이 넘고 보니 이런 혼란의 시대도 나는 몇 년만 더 보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더 악해질 다음 세대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태사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더 강하게 무장시키겠다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글로 함께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이 상황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또 변화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남의 사건으로만 비춰지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을 끓면서 같이 동참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또 그런 그 무릎 꿇는 그 동참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몇 년 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티보라는 이 걸출한 신앙인 미식 축구 스타 플레이어를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적을 읽으면 승부의 기재인 이 팀보가 왕 앞에 무릎 꿇은 자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티보식 기도를 뜻하는 티보잉이 열풍을 일으켰는데 그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경기에서 주님의 인지를,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눈가 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적을 그렇게 붙이곤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혼동, 혼란, 갈등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 제3의 길일 수 있을까? 무엇이 온전한 길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기독교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릎 꿇는 이들이 더 등장하게 될 때,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더 이상 이런 인종차별의 행진이 무산되어지고 오히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행진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때 변화의 조짐들은 생기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을 보탭니다. 또 기도도 보탭니다. 영국의 유명한 축구구단 리버풀 아시죠? FC. 서포터즈들은 언제나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홈구장에서 열리면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들은 홀로 걷는 게 아니다. 홀로 경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 시대의 이 역경을 뚫고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보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용기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어렵고 고단한 시기를 통과하지만 우리들 뒤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들 뒤로는 우리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통치를 매 순간 어느 곳이든 우리가 구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사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회의 변화, 혼란을 보면서 한 목회자, 지역 목회자가